7월 16일 수요일 로고스 학당 시간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문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오늘 또 다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큰 아웃라인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33번째 칭의에 대한 문답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맨 앞부분이 1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다뤘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인간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고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론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승귀와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27문과 28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9문서부터는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29문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실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문에 오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효력이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31문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 정의를 묻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의 비참함과 죄로 인한 결과를 알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32문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지난주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9단계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간단하게 그것을 3가지만 언급합니다. 그게
먼저 얘기했던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됨, 한자로 수양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수양,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성화, 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과 연결돼서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지금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4가지로 축소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9단계를 알 필요가 없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가르치고 있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그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가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하심. 이 3가지인데 오늘 먼저 칭의, 의롭다 하심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칭의입니다. 한자를 잘 보십시오. 칭할 칭, 부를 칭, 그 다음에 의는 의로울 의입니다. 의로울 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33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를 의자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오를 의자, 칭의할 때 의자를 보시면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윗부분이 양양자고요. 아래가 뭡니까? 나아자입니다. 우리 송아름 선생님은 고개를 벌써 끄덕거리시네. 저 양양자 아래 나아가 있죠? 좀 이따 영상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제가 찾아서 번역을 다시 하고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칭의할 때 의자가 오를 의자인데 의로울 의자인데 저게 양자 밑에 나자예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한자가 굉장히 성경의 내용과 많이 문화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많다가 아니라 이것만 따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양자가 대표적인 글자고요. 다른 글자는 몇 글자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오늘 배우게 될 칭의는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부른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33문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유효한 부르심의 그 효과가 뭐냐? 3가지였는데 첫째가 의롭다 하심, 두 번째가 양자됨,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늘 의롭다 하심을 공부하니까 다음 주에 뭐 하겠어요? 양자됨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목전에서 할 때, 이 목전이란 말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 말입니다. 목은 이 목이고 전은 앞전자가 아니고요. 마치 역전앞처럼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자도 한자입니다.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그러니까 목전이면 무슨 뜻입니까? 눈앞에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목 앞에가 아니고 눈앞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느냐? 이유는 왜 받아주시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요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미스타이핑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신 죄 있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96년 2월 달에 주님 다시 만나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년 정도 전도에 미쳐 살았다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안산에 살았을 테니까 토요일마다 그때 우리 예솔이가 이제 내가 이렇게 안고 다닐 나이였습니다. 벌써 30이 넘었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는 한 손에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들고 제가 예솔이 큰 놈을 앞에다가 안고 포대기로 그러고 이제 그 안산 역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1년 52주를 가서 전도를 했는데 가서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되고 인정해야 되니까 무식한 것 같지만 다가가서 여기 우리 이춘복 집사님한테 다가갔다. 제가 누군지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만났으니까 가서 선생님 그러고 말 꺼내는 거예요. 죄송한데 죄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화가 대화문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도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노하우라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터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사람은 죄 있습니까? 물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기분 나쁠까요? 안 드러내고 싶거든요. 죄가 아무리 있든 없든 많든 적든지 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요?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지. 나 죄인이다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개인적으로 물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나 따지면 우리끼리는 도토리 캐지기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착하고 누가 누구보다 악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도 한자 말입니다.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량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여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여 빚을 갚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제가 송아름 집사님한테 10만 원을 빚졌어요. 내가 못 갚아요. 그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우리 김한 권사님이 내 대신 10만 원을 송아름 집사님에 갚아 주셨어. 그러면 나는 송아름 집사님에게 진 빚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량은 뭐냐? 값을 지불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어떻게 와요?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돈 주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값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값이 없다. 첫째, 값이 안 나간다 뜻이에요. 값이 안 나간다. 무가치하다. 쉽게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값이 없다라는 말은 또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값이 없다. 값으로 환산을 못한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는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값없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priceless입니다. priceless. price라는 말은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less라는 말이 붙여가지고 값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값으로 환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값이 있어서 너무나 비싸서 값으로 환산을 못해서 priceles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자, 내가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얻은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된 것,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방금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인간의 유형을 말하면, 인간의 형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한 사람은 선인,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인, 악인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해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불의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유형은 뭘까요? 예, 두 유형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 크게 말하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둘로 나누면 한 죄인은 어떤 죄인? 죄인임을 아는 죄인. 다른 한 죄인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또 소크라테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유명한 말.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한 말이냐? 야, 네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무지의 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를 자각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를 자각한 사람과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아는 게 없어. 라고 깨달은 사람과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뭘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안 찾아. 마치 뭐하고 똑같냐? 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라 그러면 할 게 없대요.
왜 그렇죠? 내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이것을 내 시험에 나올 것 중에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가 지금 이 내일 시험 칠 때 몇 %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를 알아요. 한 80%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20% 채우려고 나를 세죠. 공부 못하는 놈들은 초저녁에 퍼즐을 자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사람은 두 유형인데 한 유형으로 묶으면 다 죄인이에요. 굳이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선인과 죄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굳이 그 사람을 구별하자면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들이거든요. 죄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동병상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같은 죄인이니까. 자, 이제 오늘 칭의와 관련돼서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유효한 부르심, 그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 칭의의 개념부터 한번 보십시다. 칭의의 개념이 뭐냐? 칭의는 우리말로 풀면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하심, 의롭다 부르심,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칭의를 하는 주체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칭의를 뭐예요?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칭의는 의롭다고 하는 건데 의롭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객체가 누구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 죄인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이 칭의는 죄인 윤병훈, 네가 죄에 있기에 지옥 아랫매고 가도 마땅하나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노라.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라는 말 자체가 법정적 용어입니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재판에서 땅 두드려지면 세상에서는 3심제지만 하나님은 단심제예요. 한 번 두들기면 그걸로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칭의는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기서 선언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라는 거.
옮겨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의 죄가 면제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유효한 부르심을 하다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그 제사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중에 좀 찾아가지고 다시 번역을 다시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자막을 아예 실어버렸습니다. 그 자막을 연동해야 되는데 화면 자체에다가 동영상 프로그램을 실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제가 단톡방에 미리 올려드렸었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ed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이 영상을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으면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놓고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 영상이 아주 짧은 1분 남짓한 영상인데요. 제사의 의미, 제사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죽음이고 그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가 뭘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게 영상이 빨라서 좀 그렇긴 한데 밑에 번역을 해놨으니까요. 자주 좀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보죠. 칭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무한한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기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여겨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 칭의는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뭐 하신다고요? 여겨주신다고요. 간주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너 의인이야 라고 방망이 두들기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특징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선행이나 자기 공로 등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물론 착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착하게 일해봐야,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봐야 우리가 지어버린 죄를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칭의의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은 상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에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나 의롭게 되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의인도 아닌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아까 그 요절할 때 함께 3장 23절과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칭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빌립보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의 특징 또 하나입니다. 믿음은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믿음이 없으면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를 얻게 하는 공로는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공로는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내가 열심히 모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거 해가지고 그거 보고 네가 이렇게 했어? 그래, 참 공로가 많네, 참 잘했네,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조차도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했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믿을 때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믿은 그 믿음조차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으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를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통로이지만 칭의를 얻게 하는 공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여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고 선물이라고 다른 성경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하나, 칭의는 믿음을 갖는 순간 즉각적으로 주어지고 완전하게 주어집니다. 자, 믿고 나서 너 예수 믿었어?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믿나 보자.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칭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믿음이 크든 작든. 사실 그래서 제가 저때 그런 말 했잖아요. 믿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 기억나세요?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는 사는 믿음. 세 번째는 살리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신앙 인격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해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는 것을 끝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는 믿음이라니까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사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려요. 칭의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칭의는, 의롭다심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하게 주어져요. 줄까 말까도 아니고 한 번 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일 뿐만 아니고 완전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추가적인 어떤 속죄 행위나 추가적인 어떤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론에서 카톨릭 신학과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는 잘 보세요. 주변에 카톨릭 신자 보세요. 뭘 강조해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 선행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거나 우리가 천국을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그 선행과 좋은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카톨릭 신학과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칭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 자체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칭의를 받기 전에,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예, 죄인이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게 다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마귀가 끌면 질질 끌려다니는 마귀가 종 노릇하면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새끼 마귀였다고, 새끼 마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신분 자체를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자꾸 그 미국 마크 트웨인이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죠? 동화. 왕자와 거지. 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난 어떤 소년이 있었고 거지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닮았잖아요. 왕궁에 있는 그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되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지 어때야 되고 이제 왕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싫고 짜증나고 막 구속되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왕궁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야 왕궁 앞에 누가 왔죠? 거지가 왔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나야. 꼭 일하는 쌍둥이 같이. 그래서 그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하잖아요. 야, 네가 왕자로 이렇게 살고 내가 네 대신 살게. 그래가 바꾸잖아요. 여러분, 거지로 살던 그 친구가 왕자가 됐어요.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죠. 물론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이제 짝퉁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순간 그 거지로 살던 그 소년이 갑자기 왕자의 행실을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거지도 왕자 궁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랜 동안 왕자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게 했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럴듯한 왕자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왕궁에서 그렇게 살던 왕자도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사니까 행동거지가 처음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왕자처럼 애매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거지 행사라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이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지들이었어요. 근데 졸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왕궁으로 데리고 갖고 왕자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된 게 너무 좋지만 바로 왕자 행실을 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에? 그래서 이진복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은 연륜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는 세월도 필요하고 훈련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 훈련받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환난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극복해보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화 때 보십시다. 성화라는 걸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완성될 뿐만 아니고 종결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50,000원짜리입니다. 50,000원짜리. 은행에서 바로 나온 신권도 50,000원짜리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50,000원의 가치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에 수련회 가면 이 메시지 전할 때 했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돈이에요. 50,000원짜리. 이렇게 구겼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면 빳빳한 새돈도 50,000원짜리는 50,000원의 가치인데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도 짓고 그러면 또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맨날 이렇게 오물투성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서 50,000원짜리 만들었으니까 뭐 얼마짜리예요? 50,000원이에요. 칭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면 그 신분은 완성되고 종결된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한다고 해서 칭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도 막 죄 지어도 되겠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야, 너 내 아들 하지 마, 너 하나님 자녀 하지 마,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가면 여전히 감싸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이 그래? 그러면 뭐 나는 당상인의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개판치고 살아도 되겠네. 이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교회의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하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칭의의 특징. 칭의가 내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왕궁에 가서 왕자가 됐다고 해서 당장 왕자처럼 행세 못해요.
칭의하고 성화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칭의하고 성화의 개념이 달라요. 물론 칭의가 내면적인 삶의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칭의는 성화가 아니에요. 칭의를 입은 사람은 성화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한다고요. 변화. 한명 집사님, 혹시 임종서 집사님이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변화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 63년 됐어요. 어머니 뱃속까지. 63년 된 이 사람의 신앙과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10년 된 어느 신앙이라고 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목사라서가 아니고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 60년 넘은 이 신앙생활은 이 사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예솔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때문에 기뻐하냐? 생명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근데 태어난 그 아이가 엄마 젖도 안 먹고 6개월이 지나도 안 먹고 1년이 지나도 안 먹고 2년, 3년이 2살, 3살이 돼도 젖을 뗄지 모르고 5살, 6살이 돼도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안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먹으니 안 자라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이라면 5년, 6년, 10년 그렇게 됐을 때 막 갓난아이하고 똑같은 상태다. 10살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기쁨입니까? 아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새끼 마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 자체가 변했어요.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는데 신앙이 똑같아.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 아이고 홍길동이 저놈 예수 믿고 내 백성 됐네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 그런데 그 잔치가 5년 10년 지나서 만약 안 자라면 그 잔치가 뭘로 변하겠어요? 칭의는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선언적인 거예요. 근데 칭의를 입은 사람은 그 칭의가 갖는 선언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의미를 알면 성화되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도 칭의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제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 조금 더 착하고 선하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 앞으로 나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란 말 많이 듣죠 요즘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장막을 기어가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어?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보이는 건 자기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에게 저 사람의 약점과 단점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사이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진 성도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치근하고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지, 어째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입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성화의 삶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성화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나친 죄책감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되지만 죄책감이 뭔지 아시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놓으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다윗처럼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을 지은 그 심정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성령을 내 심령에서 거두지 마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조차 쌩까면 안 됩니다. 죄는 보세요. 어떤 죄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짓는 죄, 어떤 죄는 하나님에게만 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사람에게 지는 죄가 있는데, 사람에게 지는 죄는 하나님에게도 지는 죄하고 반드시 맞닿아 있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에게 살인했다,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그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일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해 줄 때까지 와야 돼요.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임 권사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옳은 태도인데, 권사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 마음이죠. 사실 진짜 잘못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게 바람직한 자세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도 하고 용서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 뭐예요? 그게 속건제잖아요. 속건제의 정신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3배, 5배로 갚으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피해를 끼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변상해야죠. 마태복음 5장 23,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누군가 상처 주고 그것이 계속 깨름치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 야, 예배 나중에 드리고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 그 사람은 화해하고 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성경이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관계는 깨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맨날 하잖아요. 올 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재직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탁한 게 있죠. 일은 못해도 좋다. 일은 안 해도 좋다. 일은 못해도 좋지만 뭐는 하지 말아라? 다 잊으셨구나. 관계는 깨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 말아라. 두 번째, 칭의의 결과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에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 이게 정죄입니다. 칭의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다는 선포죠. 양심의 고소와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물론 죄의 습관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간과해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에 비유해서 왕자가 된 거지처럼. 당장 칭의를 입었다고 해서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밥 먹듯이 계속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도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이 행실을 끊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죄의 습관은 없애야 되죠.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칭의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에베소 표현대로 말하자면 담,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오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담은 뭘로 만들어진 담이냐? 죄로 만들어진 담이에요. 근데 그 죄의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담을 헐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 사이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칭의는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양자됨과 연결되어 그걸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수양, 양자됨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칭의의 결과, 궁극적 구원이 보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구원의 과정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인데요. 구원의 완성, 영화죠. 영화까지 확정되고 보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닌데 잘못됐네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 구절은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앞에서 카피해오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안 고쳤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맞을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서정에 나와요. 미리 정했다. 뭡니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시면 뭐라고 말해요? 한자로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고 해요. 이게 한자로 뭐였어요? 오늘 공부한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33문을 문답을 보면서 한번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효한 부르심에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바로 칭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사오니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게 하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행로를,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표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